예, 좋은 목사님이 계신 또 훌륭한 교회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촌놈이 서울도 와보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우리 사역자님들께서 이 극진히 환대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예,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텐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워낙 이제 강해 설교를 꾸준히 하시는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를 또 강해를 해야 될까 아니면 특정한 몇 절을 뽑아서 그냥 발췌해서 그냥 주제 설교가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경회잖아요, 사경회. 그래서 이제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해서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3장, 모레는 4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1절, 2절 대표로 읽고 1장 내용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1장, 그리고 2장에서 4장, 2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5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혹은 유배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 4장까지는 그럼 유배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독특하게 그것이 선교적 삶이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2장에서 4장까지 하고 5장은 그러면 유배지를 살아가는 그 교회의 구조, 그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리더십이나 또 멤버십이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1장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는 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대부분 유배지를 살거나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그냥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지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본 날들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뭐 다윗 왕뭐 잠깐, 히스기야 때 뭐 잠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기를 오랫동안 살았죠. 그죠? 포로기 이전에도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 이후에는 또 이집트에 가서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그네로 또 유배지를 살아가는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세상이라는 유배지, 세상이라는 외국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유배지, 외국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런 유배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파악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유배지로서 이 세상을 파악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삶이 을 이제 소수라고 인식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서양 사회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중세 가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국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서구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크리스텐덤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수가 됐어요. 그리고 유럽 사회는 어쩌면 우리 한국 땅보다도 더 많은 복음화가 필요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프랑스 같은 국가는 그 중동 지역보다도 더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신론적이고 또는 기독교의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공영 방송에서 이런 어떤 교회들의 그런 집회라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 가지고는 사이비니까 조심해라는 방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선교지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서 이제 어떤 정체성, 국가와 교회가 동일시되던 그런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선교지로 볼 것인가? 선교지가 되어버린 유럽 사회에서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유배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유배지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어떤 통찰력, 그다음에 삶의 지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볼 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기독교 가치가 국가 권력에 다 이렇게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일종의 동일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 모델. 또 이제 이거는 80년대 이후에 기독교 세계론 운동이 막 발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하자. 세상을 변혁해야 된다. 뭐 그런 외침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죠? 예,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막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고 막 세상으로 다 뛰어들었잖아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사했어요.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전사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개인이잖아요, 개인. 이 변혁주의 모델에는 교회됨에 대한 강조가 약합니다. 아까 동일시 모델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다룰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많은 이제 극우 기독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미국, 자본주의 이런 것과 이게 이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 복음에서 미국을 떠나보내고 자본주의를 떠나보내고 반공주의를 떠나보내면 그러면 복음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국가와 복음을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화학적 결합을 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연구와 또 이런 분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변혁주의 모델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가능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아나베프티스트 또는 이런 재침례파 또 브루도호프 공동체 이런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자. 거기에 이제 그래서 약간은 세상과 상관없이 그래서 왜 미국이나 이런 브루도호프 공동체를 가면 17세기, 18세기 때 입었던 그 긴 옷 입고 다니고 남자들도 수염 이렇게 기르고 검은 모자 쓰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 보셨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공동체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종의 약간 고립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럼 이게 그런 모델인가? 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성경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씩 부족한 면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은 선교적인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가.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써가지고 제가 바꾸지를 못했는데 그냥 읽으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흩어져서 이게 뭐냐 하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아시죠? 흩어진 자기 고향이 흩어졌다는 말은 고향에서 이제 나와서 온 세계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교민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냥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따로 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진 않아요. 디아스포라는 뭐냐 하면 흩어졌지만 그들의 나라 그 외국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나그네들 이렇게 돼 있죠. 거류인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파레피데모스라고 해서 순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순례자들 아시죠? 순례자들. 그리고 이제 여기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에클렉토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 선택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냥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지옥 심판 피하게 하고 한 천국에 들여다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예,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란 말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구원하시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예,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니까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요 18장 18절만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어. 그럼 우리가 다른 이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하시면 우리가 그 축복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만민의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19절이 돼야 돼. 그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태어날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면 그들이
온 세상을 위한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엇을 실현해야 돼요? 무엇이 실현돼야 돼요? 여호와의 도, 그죠? 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 우리 나눔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그러면 이 나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죠? 그 조건이 뭐야?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경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많은 시간 말씀을 읽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큐티로 보내는 것,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니들 요새 말이야, 금요 철학이도 자꾸 빠지던데 나 한번 죽어볼래? 새벽 기도 이거 안 되고 있어. 뭐 이렇게 심판하신 적이,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을 때였어요. 아모스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탐욕에 빠져서, 우상이 뭡니까? 탐욕의 화신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의 숭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드리는 그 예배 신물 난다. 너희가 가져오는 그 재물 신물 난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하수같이 넘치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갈 거다. 한 놈도 안 빠지고 다 잡아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 신앙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 살아내므로 무엇을 위한,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걸 꿈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봤던 그 시대가 솔로몬의 영광이었거든요.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자기 나라들이 막 그렇게 부자가 돼,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번영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부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야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이사야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거기서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기억하면서 울고 찬양을 부르면서 슬퍼하고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 죄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이방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이방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공동체다,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 평안이 뭐냐 하면 샬롬을 구하고 해요. 샬롬. 그 샬롬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뭐가 돼야 됩니까? 유배지에, 자신을 사로잡아간 유배지에 축복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유배지에서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외국 땅에서도 그들은 자기 나라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배지에 샬롬을 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보낸 도구들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사명,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민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배지를 살면서도 그 유배지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유배지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삶으로, 공동체로. 그 삶이 뭐냐?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랑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이 어느 나라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신이, 속담인지 아니면 명언인지 모르겠지만, 신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기에는 손이 부족했어. 그래서 창조한 존재가 어머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들이 어머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아버지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은 하여튼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더 하나님의 언어로 정확하게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회사가, 그 가정이, 그 학교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아니, 나라는 존재가 복덩이여야 되는 거예요. 복덩이. 복덩이. 저 친구 때문에 이 공동체, 분열이 가득했던 이 공동체가 서로 막 화해가 일어나고, 힘들었던 사람들,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사랑을 받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갈 소망을 얻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 그 영광,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주제들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베드로전서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1장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절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심, 예정, 미리 아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심. 이 미리 아셨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세상에 나온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태어남하고 똑같아, 그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 내가 세상에 가고 싶다. 이래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세상에 가고 싶다. 아무도 없어. 그죠? 그냥, 우리는 태어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마치 아이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랬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이제 세 번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핏부림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핏부림을 위하여 혹은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핏 뿌렸다 이러면 뭘 자꾸 상상해요? 아, 깨끗해졌다. 내가 순결해졌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덮노라.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죄사함을 받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핏부림이란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란 것은 무엇이 그 원 모델이냐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게 핏부림이에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있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핏부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 사함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장자들을 이집트의 반역, 이집트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를 보면 넘어갔어요. 그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죽지 않게 해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이때 장자가 죽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이집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대표로 죽었잖아요. 대표로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도 다 죽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누구라도 어린 양으로 피를 바르면 누구라도 다 살았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죽고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핏부림이라는 것은 핏부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집트 백성으로서 이집트 노예로서의 운명은 끝났어. 그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집트 노예로 살던 그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핏부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우리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심판을 받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무엇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핏부림, 선택 여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란 거예요. 아시죠? 우리는 선택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핏부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거야.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 용서함 받은 이후의 삶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국 땅, 즉 외국 땅에서도 유배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샬롬은 있잖아요. 이 샬롬은 어떤 상태가 샬롬이냐 하면 그저 내 마음 속에 그냥 평강이 머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완성된 그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피조 세계, 피조 세계와 피조 세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상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그 상태, 그죠? 부와 번영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그저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 샬롬을 누리는 게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주로 뭘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다른 날도 많아. 월, 화, 수, 목, 금. 뭐 다른 날도 많은데 꼭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샬롬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그 날에 병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샬롬,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위반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샬롬을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유배지를 살아가고 이방인으로 살면 샬롬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버겁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이런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배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비결을 이제 베드로전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유배지에서 살게 하셨는가? 우리는 유배지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게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소망. 예.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유배지를 살아가는데 유배지가 끝이 안 나면 이 유배지의 삶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유배지를 살아갈 때 뭐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도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겁지. 못 돌아온다. 그 난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이 희망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지. 여기서는 좀 못 먹고 고생하고 뭐 노숙도 하고 막 그러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이건 정말 생경한 경험이야. 이건 너무 행복해. 언제 우리가 노숙해 보겠어?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잖아, 그죠? 다들 차박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차박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평생을 차박해야 된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언제 이 차박이 끝납니까? 언제 이 노숙 생활이 끝납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유배지의 삶을 살지만 이 유배지의 기간이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게 3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하면 거듭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이 뭔지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면 마지막 날에 얻을 구원, 그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돼. 그러면 그 유업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 유산, 그 기업,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늘, 즉 하나님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딱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유산으로 끝나는 또 그 마지막 날에 5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 구원,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다 같은 것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들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의가 사는, 의가 거주하는, 정의가 거주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억울한 일도, 이용당할 일도, 사기당할 일도,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도, 전쟁도, 미움도 다 사라지는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100%, 1000%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천국이 뭡니까? 다 배우셨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천국이 그냥 먹을 게 많고 입으로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다 명품 가방이 넘치고 막 길은 황금길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리고 막 24시간 노래해야 돼. 찬양, 하나님 나 찬양해야 돼. 찬양. 어떻게 영원히 그렇게 찬양하면서 삽니다. 오라는 기계도 아니고. 그건 상징이에요. 나 천국이 그렇다면 나 안 가고 싶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너무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대요. 그런 데를 왜 천국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있잖아요. 천국에 지금 지구 인구를 지금 우리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 지구 인구를 다 뽑아가지고 그냥 천국에 보냈어. 그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약속의 선물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심지어 천사들과 사람들과 또 있을지 모르는 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한데 그거 어떻게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 재화들 있죠? 농산물들, 재화들, 이것만으로도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합니까? 왜 미얀마에서 저런 일들이 또 학살이 일어납니까? 예,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하나님 뜻 밖에서 깨져 버렸잖아요. 이 깨어진 공동체를 평화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게 천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산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죠? 그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으로. 이것도 있잖아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진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존재적인 거듭남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거듭남이란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였느냐 하면 이런 단어였어요.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죠. 할례. 근데 신약 시대쯤 와가지고는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물 안에 넣어가지고 정결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침례를 받고 나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면은 뭘 했냐면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 민족이었던 공동체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떠나는 걸 말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이방인으로 그리스 사람으로 또 로마 사람으로 살았잖아. 그러면 그 살았던 삶의 어떤 보금자리, 자신의 삶의 자리, 그걸 다 버리고 떠나서 유대인이 되는 것. 예, 그게 개종이잖아요. 그 개종을 하면 그 개종한 사람에게 거듭났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은 생각을 해봐요.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 말이에요. 어떤 새 가족으로 입양이 돼야 거듭났다고 말하지. 제 말 이해됩니까?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창조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네가 적을 옮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마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거듭나야 했던 것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물침례, 소속을 바꾸라는 소속을. 이제 네가 더 이상 유대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공회원 7명, 12명의 공의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인데 네가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고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듭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존재만 딱 새롭게 변화가 됐어. 내가 거듭났어. 혼자야. 고아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혼자 고아로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양육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각자 도생해야 돼. 그럼 죽어요. 깐나나이 그냥 태어났는데 아이고 새로 태어났구나. 아이고 우리 새로 태어났네. 거듭났네. 박수 쳐주고 지 혼자 먹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상도 말로 뒤지지. 죽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가족 안으로 거듭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네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유배지에서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들어오게 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유배지에서 왜 우리 조국이 한국인데 왜 한국이 유배지가 되어버렸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근본 소속은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면서 새로 다른 나라, 자본주의적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뭐였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새 가족 안에서 새로운 지위, 그 은사잖아요, 은사.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 대한민국의 법, 이거 법을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버려라, 관계를 끊어라, 무국직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불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기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지위, 이런 게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옮겼어요? 거듭났거든. 마치 이방인이 유대 민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소속의 변경이다. 구원은 소속의 변경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변경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그렇게 목매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각자 도생,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어떤 돈, 이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여기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뭡니까?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나눔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하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가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가족이죠? 네. 그게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가집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3절 후반절에 있죠.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겠다 그랬죠. 그죠? 왜 부활과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산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왕권 계승자, 하나님의 왕, 부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죠. 영광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였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실현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메시아가 간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죠? 그는 하여튼 전능하신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가 오면 어린아이가 사자굴이 아니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이런 평화의 세계가 올 것이다. 예수가 부활했네? 그러면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이 이제 다 부활하잖아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부활해.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이번에 정유 목사님 책 다니엘서 주석 강의집 쓰셨잖아요. 거기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의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정말로 막시스트들이 꿈꿨던, 공산사회를 꿈꿨던 그 꿈은 결국 헛된 꿈으로 판명되고 말았어요.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그런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됐습니까? 공산주의 세상이나 자본주의 세상이나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가진 자들이 다 모든 걸 독점하는 건 똑같아요. 죽은 소망을 위해 죽은 거예요. 죽은 소망. 그럼 돈 많이 벌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산 소망? 정말 돈 많이 벌면 평화가 오고 또 뭐 건강이 주어지고 그런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외로움이 사라지고 범죄가 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불의와 억압에 짓눌리지 않고 힘이 많다고 두들겨 패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미움과 적대로 전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요, 성취되는 소망이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기껏해야 죽고 나서 살아서 영원히 즐기게 사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하철도 999라고 옛날에 유명한 만화 있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은하철도 999의 철이가 영생하는 어떤 혹성에 가잖아요. 행성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했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배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유배지의 기간 힘들고 어렵고 참 외롭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 다 교회 나가지 마라. 코로나 기간에 교회 나가지 마라. 젊은 직장인들,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밖에 없거든요. 평균 연령이 뭐 32살 뭐 이 정도 되니까 늘 주일마다 이 고민인 거죠.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심지어 불러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런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힘든 시기를 살았단 말이에요. 참 유배지죠, 유배지. 이 유배지에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산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막 목숨을 매지 않습니다. 목을 메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 저희 지방에 침례교는 노회가 아니라 이제 침례교는 장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회라고 해요. 지방회.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지방회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저희 침례교는 100명이 넘어가면 큰 교회예요. 큰 교회. 3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그래서 저희 지방에 제가 가입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한 3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작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재정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재정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한 교회에 형편이 어려운데도 자기 형편도 어려워. 근데 어떤 한 여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 교회가 새들어 있는 건물의 관리비를 자기가 어렵게 번 돈으로 관리비를 그래 몇십만 원 되는 걸 계속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들어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아 목사님 저는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거 제일 제가 청소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강상 닦고 늘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매주 30만 원, 40만 원씩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뭐 또 죽을 때가 다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이게 무슨 돈이냐. 왜 남편도 모르게 이렇게 헌금을 하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집사님이 어렵게 사는 거 제가 다 아는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예 따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비밀입니다. 저 로또 됐어요." 로또 됐어요 그래.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다음에 토토 스포츠 복싱 또 된 거예요 또. 제가 "교회 잘 섬기면 로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되고 나니까 옛날에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근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타고 다니라 그래.' 이 마음 아십니까 이 마음? 예? 예. 한때 저희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 가지고 막 시공 그 시행사에서 얼마 몇 억주 10억 에서 얼마 쪼끔 모자란 돈 줄게 막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물건 나갔어요. 예 지방이 전부 다 이제 막 미분양 사태 막 일어나고 막 이래 가지고 물건 나갔거든요. 근데 내가 재개발된다는 그 믿음과 신념이 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진짜 막 제 친구 의사에서 이 대구의 큰 대학병원 이제 부원장하고 막 이런 친구예요. 벤츠 타고 다니거든요. "타고 다녀라. 나 그거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깟 재개발돼서 뭐 로또 맞아 가지고 몇십억 받는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소망 그게 우리 정말 산 소망인데 진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이 누가 좀 좋은 아파트 가고 몇 억 올랐대 뭐 야 이 그렇게 하 "그래 그 좋은 데 살아라. 너는 좋은 데 살아. 괜찮아. 그래 이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있어. 아 있다니까. 생각하면 괜히 웃음 나고 좋고 막 이렇게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예. 나 그거 받을 거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서 누가 나보다 10만 원 월급 더 받고 뭐 누가 아파트 가격이 나보다 뭐 1억이 더 올라가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잠을 못 자고 자존심 상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호적이 세상에 있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 회심이 안 된 거지, 회심이. 회심이 됐어도 아직 저 경계선에 있는 거죠, 경계선에.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빼앗기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혼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터키 그 그리스 지방 저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갑니다. 이 땅에서 뭘 부여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고 나눠 주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예. 노후를 위해서 뭐 저축하지 말라든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는 헌신하지도 않은 채,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목매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나보다 빨리 승진했잖아요. 하라 그래요. 그러라 그래요. 양희은 씨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요. 그냥 괜찮아요. 예. 누가 나를 좀 뭐 내가 뭐 좀 뭐 잘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제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인제 올해 57이 3년 뒤에 환갑이더라고요. 아직도 제 마음은 20대 청춘이 여러분 다 그랬지. 나는 이런 얘기하는 우리 어른들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요즘에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니까. 세월이 화살이에요. 진짜 세월이 화살이 그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죠? 쪼끔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하늘에 우리를 위해 간직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배지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첫째,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시련의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유배지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겪습니다. 신라군이 이 땅에서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고 불의와 불공정에 눌리며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징벌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참 호구 같다. 호구가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호구죠. 그죠? 요즘에는 호구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캐나다에 가니까 뭐 거기는 여자가 1등, 아이가 2등, 그리고 3등이 개, 4등이 남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도 비슷한 세상이 되어 가긴 해요. 그죠? 근데 호구라는 말이 생길 때는 주인이 신경질 나면 개 그냥 두들겨 차고 캐 패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호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호구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착하고 좀 사랑하고 섬기고 살라 그러면 호구 잡힌다는 말 쓴다. 호구. 예.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유배지예요, 유배지. 외국인들. 제가 아는 이제 베트남에서 돈 벌러 온 가족들이 있거든요. 예, 유학을 왔어. 공부하러 왔단 말이에요. 공부하러 와가지고 사랑에 빠졌네. 애가 덜컥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지도 못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들이 여기 와서 이제 뭘 하려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친해져 가지고 물어보니까 베트남에 땅이 있는데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 지을 돈만 벌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 사람들도 그거 힘든데 애들이 여기서 그 돈 다 벌어가려면 그래 니네 친구들 몇 년 동안 벌면 그 가던데 그러니까 25년 걸리더래요. 25년이면 그냥 여기 살아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아이가 아파. 아이가 아픈데 이렇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막 코로나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들이 백신을 못 맞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분이 이제 불법 체류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많은 부분에 대한민국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으로 사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힘들고. 심지어 병원에 갔는데 한국말 곧잘 해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저희 가정이 연결돼 가지고 제 아내가 그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을 그래도 조금 알아듣고 한국말로 통역해 주고 이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정말로 많아요. 그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이제는 유배지 같은 세상을 살아야 돼. 한때는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또 막 그 이후에 또 막 박정희 정권에서 기독교 특혜를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마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인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이 건국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죠. 우리나라가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소망하면서 다시 그런 나라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유배지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유배지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이 대한민국은 유배지예요. 심지어 같이 교회 다녔던 애들한테도 어떤 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니 아직도 교회 다니나? 니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 자리 지키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목사 딸인데도 세상에 나가서 있잖아요. 절대 자기가 먼저 기독교인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쓸데없는 판단이 붙는 거예요. 쓸데없는 판단이. 그전에는 막 좋다 그러고 막 잘 지내고 그러다가 저 교회 다닌다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 이류 시민이 돼 버려요. 이제는 그런 유배지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 80, 요즘에는 90, 100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살아갈 영원한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쏜살같이 지나 쏜살, 난 이 쏜살 같다. 이 실감을 못 했거든요. 쏜살이 뭡니까? 그냥 활에서 살을 또 딱 쏘면 휙 날아가 빡 꼽히잖아요. 벌써 한가면 와, 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 이제 83세, 81세시거든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죽을 것 같았지만 사셨잖아요. 그죠? 힘들다 말했지만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살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남은 기간을 우리가 이 시련의 기간, 이 기간 그냥 막 붙잡으려고 살지 말고 화살처럼 지나간다. 예. 하나님이 버틸 힘 주신다. 이겨낼 힘 주신다. 믿고 살아가십시오. 성경에는 항상 있잖아요. 시련의 기간은 짧아요. 3년 반, 뭐 이런 식이에요. 한때 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기간들은 짧아요. 늘 계속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상할 시간들도 있어요. 죽어서만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누리게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시련을 견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예. 이 시련이 끝나고 난 뒤 시련을 견딘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요.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캠퍼스 선교단체 할 때도 월급을 제대로 급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은 제가 대학원 다니는 3년 동안에는 딱 한 번 7만 원 수고했다고 7만 원 받아봤어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개척하고 나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한 달에 이제 대학생들 몇 명하고 이렇게 개척했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 책정해 놓고 그것도 제대로 못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이제 뭐 까치길 짓기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일하면서도 이게 이제 이 시간이 보통 오후가 되어야 출근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다른 아줌마들, 애기 어머니들 만나러 다니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그때 이제 학교도 안 갔을 때 하나는 들쳐업고 하나는 걸리고 이 둘은 손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하고 양육하고 우리 잘 살자. 이게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는 버스를 탔는데 그때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보면 기사 운전석 뒤에 보면 둥근 볼록 거울이 있잖아요. 그 볼록 거울에 자기가 탁 모습이 비치는데 자기인 줄 모르고 아이고 세상에 어떤 아줌마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애들 업고 걸리고 다니나 너무 고생스럽다 보는 자기인 거야. 자기가 너무 불쌍히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인 거야. 그 눈물이 운전석 바로 뒤에서 막 눈물이 그렇게 왈칵 쏟아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이름이 아내 이름이 남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남형아 고맙다. 남형아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음성 듣는 순간에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느낌, 생각
이 모든 게 이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대요.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참 못됐죠. 이게 잘 안 돼.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유배지의 삶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8절 보세요. 8 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어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배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서. 무엇입니까? 즐거움, 누림, 그리고 뭡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배지를 살면서도 충만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있잖아요. 저희 이제 사역한다고 처음 샀던 집이 있었어요. 집. 그것도 정말 이게 이야기하면 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한옥집 정말 다 이 맹지에 있는 한옥집이 우리 부모님 댁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집을 어떻게 샀어요. 그때 2천만 원인가 주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게 재개발돼서 매덕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집이 들어가서 수리를 했는데도 이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새는데 그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막 비참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비가 막 똑똑똑 떨어지는 그 천장에다가 그 그릇 있잖아요. 이 스테인리스 그릇 이런 것 받쳐 놓고 똑똑 떨어질 때 노랫소리가 들린다. 박수치고 그 앞에서 "어유 천정에서 비가 다 새네." 이러고 우리 정말로 행복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전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뭐 부자로 살아본 경험 지금 살아가는 중에 지금이 제일 부자예요. 지금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하는 때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라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와이프 사역한다고 사람들 나와서 하면 제가 학교도 좋은 명문대학 나와서 포기하고 또 좋은 취직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고 제가 이 선교단체 선택해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일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 왜 힘들다 그러지? 난 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너무 즐거운데 왜 힘들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자라나는 게 그렇게 좋고 이 사람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막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유배지를 살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냥 견디기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 그 기쁨,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즐거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해지죠. 그죠? 벚꽃 흐드러지게 폈을 때 잠시 기뻤죠. 비 와가지고 다 져버렸지만 우와 이런 생각이 꽃들을 보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사랑이신 그분을 뵐 때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즐겁죠.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정말로 아끼는 분이 계셔. 그분하고 맛있는 사랑의 식사 된장찌개 하나 끓여 놓고 맛있는 사랑의 식사를 나눌 때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즐겁죠.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진수성찬을 같이 한번 해 보죠. 즐겁습니까? 얹히죠. 그죠? 예 체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유배지의 삶을 살면서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한 선교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셔서 제인 리라는 분이 중남미
멕시코 이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곳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신데 하루는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제 적으면서 이렇게 쓰셔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몇십 년 전 일이 아니에요. 한 두세 달 전의 기록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교사에게 병원이나 약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해가 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혼자서 곡괭이질을 하시던 그 황무지에는 뱀과 정갈과 가시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긴 나뭇가지가 목사님 눈을 찔러서 눈알이 유리창 깨진 것처럼 찢어졌을 때 덜덜 떨면서 몇 시간을 운전해서 찾아온 것은 멕시코 월마트의 약국이었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들보다 더 더럽고 땀에 젖은 우리 모습을 그분들이 안쓰러워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눈알이 깨진 것을 봤는데 약사가 준 작은 연고를 바르고 깨진 눈이 아물었습니다. 낡은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차가 멈추지 못하고 기적적으로 멕시코의 벼랑 끝에 섰던 그날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 머리 위로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있는 우주를 펼치시며 쏟아지는 별빛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땅에 이제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평평한 땅과 쓸만한 건물들 그리고 잘 포장된 길과 다리가 생겼습니다. 내리쬐는 멕시코의 햇살 아래 메마른 땅에 뿌려지던 땀과 눈물의 순종들과 은하수가 쏟아지던 모든 밤들에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음을 믿습니다. 그랬어도 남미에 오기 전까지 목사님이나 저는 몸이 아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해발 3,800m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고산병 증세로 배앓이를 심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열흘을 매끼 1불짜리 컵라면으로 때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플 줄 알면서도 원래 그런 거려니 하며 쓰린 속을 참으며 다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었지요. 폭우로 무너진 산길을 동물이 타는 트럭 짐칸의 어둠 속에 앉아 좌석도 없이 쿵쿵 엉덩방아를 찌으며 몇 시간을 달리며 이 여행이 끝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둘이 손을 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와서 팬데믹이 시작되고 위험하다는 빈민촌에 가서 마스크를 나눠드리다가 둘이서 열이 올라서 어두운 천정을 올려다보며 끙끙 앓던 몇 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동력하는 부부가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기억도 못하면서 보내주셨던 해열제 몇 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명약으로 믿으며 병을 이겼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쌀과 김치와 김을 보내주심을 우리를 공개했던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전대도 신발도 두 켤레 가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멋지고 폼나고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기에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입에 기름진 것도 알고 있고 마음이 즐거울 만큼 향기로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이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그의 향기로운 숨결을 가까이 하는 은혜이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랑을 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럴 때가 있으셨지요? 그저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냥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들떠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유배지 같은 이 선교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지 같은 대한민국 땅, 이 서울 땅, 이 각박한 땅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수고했다 칭찬하여 주옵소서. 이게 없으면 이 유배지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 본 사람들만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 비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 정말 잘 살거든요. 정말 잘 살아요. 이상하게 제 친구들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과 하나가 되고 그 영광이 나 자신이 되어가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을 견디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이제 요것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견디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면 이제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왜 유배지의 고난의 기간을 살아가는데 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얘기가 나오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배지를 살아가지만 유배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 거지? 천국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는 거지? 다 궁금해하고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두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의 약자들과 과부들과 이 세상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온 세상에 들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배지 같은 이 하나님 나라, 유배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불길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하늘에서 보고 그들이 정말 놀라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유배지의 삶을 살아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유배지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받으며 힘들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 일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였군요 라고 천사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배지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유배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배지에서 비록 고난을 받지만 이 시련의 기간은 짧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고난 중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가 받았다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배지라는 이 유배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들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배지에서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회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적 기관이라 그랬어요. 그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희생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몰라 해요. 그저 우리의 이익이 침해된 것들로 기분 나빠하고 우리의 이익이 침해된 것들로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배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 되라고, 사랑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유배지에 선교사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약자를 찾아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한부모 가정을 찾아가서 소고기국을 끓여주고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불러내서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아,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그런 고백을 들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저희 교회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애가 놀이터에서 나와서 혼자 늘 빙빙 도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얘를 발견하고 너무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집에 데리다가 씻기고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자기 아들하고 놀게 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가 애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애 어머니. 그 애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해주고 사랑하고 같이 놀고 휴일이 되면 휴가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이 가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6개월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와서 너무 제가 기특해가지고 자매 한번 식사 내가 살 테니까 같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대접했어요. 하고는 제가 물어봤죠. 자매님은 우리 교회를 나오고 나서 어떤 게 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1초도 안 쉬고 행복해졌어요. 제가요 행복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이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아까 말했던 이제 도티레네라고 하는데 베트남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통역이 안 되니까 이게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이 의사나 간호사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아내가 가가지고 얘를 도왔어요. 이걸 하려면 있잖아요. 집이 대구인데 영천까지 가야 돼. 거기 가야 이제 이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애를 태워 그 하루 종일 제가 그 운전해요. 하루 종일 갔다가 애 태우러 갔다가 엄마가 근무하는 직장에 가서 엄마를 태우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태워주는 이걸 일주일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힘들다고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친구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막 다들 이제 모아가지고 막 전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딸아이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돌잔치가 된 거예요. 돌잔치. 근데 제가 우리가 가서 물어봤어요. 애기 이제 1년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애기가 1년 되는 생일 때 뭐 하는 거 없냐고 그러니까 아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 한다고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 이름이 미나인데 미나가 저기 저 돌 때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 공장에 갈지도 모르고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 처음에 예.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집을 이렇게 내줄 수 있냐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인제 우리 집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집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딸아이 선물을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 가지고 이 인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시간마다 자기들끼리 시간 정해서 1 시간, 2 시 이렇게 막 시간 간격으로 와 가지고 선물 주고 가는 거예요. 사진 찍고 선물 주고 가고 선물 주고 가고. 그래서 그 상이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다 마치고 나서 자기들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베트남 쌀국수 요리해주고 우리는 불고기랑 막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물을 다 들고 이제 집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고에 실었어요. 봉고에 싣고 근데 봉고가 거의 뒷좌석이 선물로 꽉 차서 사람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래서 풍선 들고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티래 오늘 어땠어? 아내가 도티래 오늘 어땠어? 이러니까 행복했어요. 한국 와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기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거든요. 방과후 학교. 그래서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 그때는 5층에 있었어요. 근데 매일 이제 무료 급식을 하니까 냄새가 어떻게 5층에서 밑으로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노숙자 두 분이었어요. 노숙자 두 분이. 그래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드렸죠. 밥을 며칠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착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왔다 가면 엘리베이터에 노란 바카스 흘린 흔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바카스 흘렸지 그랬는데 이분이 왔다 갈 때만 바카스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줌을 싸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장실인데 왜 거기다 싸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고.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5천 원짜리를 하나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걸 이렇게 정말 썩소를 날리시면서 탁 꾸기더니 바닥에 탁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요새 5천 원짜리 주는 데가 어디십니까? 이러는 거야. 확 죽이고 싶더라고 진짜. 5천 원짜리 나도 돈이 없어 있는 거 다 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교사하시던 자매 불러가지고 5천 원만 빌려달라고 만 원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와요. 또 와가지고 하루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렸대. 그래가지고 양파 그 의성의 이게 마늘 농사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노비라고 한 그 가서 노동을 하면 돈 벌어서 갚을 테니까 차비를 3만 원만 빌려달래. 그 속을 거 알죠? 근데 3만 원. 그 다음 주 비 온다 하던데 일합니까? 아 일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일하러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이틀 뒤에 나한테 발각이 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던 놈이 갑자기 그날 가가지고 마늘 포대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정말 막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루는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 리더 모임을 하고 그날 진짜 모처럼 만에 그때 이제 뭐 창세기인가 뭔가 요한계시록 뭔가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고 책거리 한다고 통닭을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뼈가지를 이제 그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싸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는 그걸 딱 보더니 좀 며칠 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식 찌꺼기를 딱 보더니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다 해먹고 자기들 올 줄 알았나? 왔으면 좋지. 지들끼리 맛있는 거 다 해쳐먹고 뭐 이러더니 그 쓰레기 봉투를 발로 막 차는 거야. 전부 거기 있는 리더들이 다 학생들인데 전부 놀래가지고 문신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놀래가지고 막 무슨 일인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리더 멱살을 잡고 왜 너희끼리 맛있는 거 다 해먹었냐고. 너 너무 황당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딱 분리해가지고 이 친구 멱살을 딱 잡고 무슨 짓이냐고 내가 그래서 저도 이제 팔이 힘이 좋거든요. 무슨 짓이냐고 이러니까 탁 탈치더니 있잖아. 저를 헤드락을 딱 거는 거예요. 헤드락을.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딱 펼치고 나서 내가 그 리더들이 있는데 여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리더들 보고 전부 1층 가서 기다려라. 절대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올라오면 안 돼. 다 내려가라. 그리고 속으로는 4층에서 기다려줘, 제발. 무슨 일 나면 나 구출하러 와야 돼. 그리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진짜 힘이 세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팔이 탁 꺾여가지고는 문에다 제가 밀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힘도 없는 게 까분다고 내가 힘도 없는 게 까불어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어디 사람들 소리치고 그러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5층에서 4층으로 막 뛰어내려가면서 목사 새끼가 아이고 깡패 새끼네 경찰 불러온다 꼭 가만히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 불러온나 제발 불러온나 그래 안 나타나. 아니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왜 많이 싸우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친해졌어. 겨울이 됐는데 그해 겨울에 노숙자들이 막 동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리더들도 속도 좋지. 리더들 같이 의논을 했어. 이 친구가 이 겨울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책이 없나? 이제 리더 한 명이 방 하나 구해 주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 근처에 막 찾아보니까 월세 10만 원짜리 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 이 10만 원 월세 10만 원이고 보증금 100만 원인데 우리 해 볼래? 그러니까 얘 뭐 멤버들 안 해도 리더들만 뭐 만 원씩만 내도 10만 원 되니까 하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10만 원 주고 이제 방을 구해 줬어요. 그리고 장판 다 새로 바꾸고 도배 다 새로 해 드리고 우리 신혼 때 쓰던 이불 갖다 주고 또 누가 자취방에 쓰던 냉장고 1 인용 냉장고 갖다 주고 우리 아버님이 그 깨진 샤시 그 다 수리해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 지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로 쫓아온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인제 '아 올 게 왔구나. 얘들이 드디어 술 먹고 깽판을 쳤구나. 쫓겨나겠구나.' 생각하고 그분을 모셔다가 막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커피 타오라 그러고 과일 깎아 주고 "그래 다 압니다. 힘들죠. 그런 사람 돕는 거 힘듭니다. 아주머니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이거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 다 압니다. 뭐 월세 올려 드릴까요?" 막 이러는데 좀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하더니 이분들이 밤마다 노래를 한다는 거야. "시끄럽지?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무슨 노래를 하시는데요?" 그래요.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래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실화예요, 실화. 예.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노래하게 만드냐고. 어떤 교회를 이렇게 잘해 주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때 되게 좋아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제 우리가 이렇게 잘해 드리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 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경화가 왔어, 간경화. 알코올 중독이 몇십 년이 지속되니까 간경화가 온 거예요. 물이 차잖아요. 이 간경화가 오니까 복수가 착 오르는 거예요. 보통 물 3번 빼면 죽는대요. 근데 이분이 복수가 차.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꼭 모시고 갈 때 안 가. 몇 시에 가는지 아십니까? 새벽 2 시, 새벽 3 시 가 가지고 병원 전화로 꼭 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 이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 이 새끼 진짜 어떻게 진짜 낮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고.' 그럼 또 저는 누구한테 전화하느냐? 이 사람을 담당하던 우리 청년이 교회 청년이 있었어. 그래 가지고 "야 이름이 김덕원이야. 덕원아." 그리고 한 명 대환이 "야 이분이 저 병원에 갔단다. 먼저 가 있으라는데 따라갈게." 이 친구들이 먼저 가 있어요. 그럼 계대 동산병원 응급실에 가면 이 친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 "왜 술 드셨어요? 술 드지 마." 잔소리를 막 하고 있어.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거기 나를 딱 알아보는 순간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 응급실이 다 떠나가도록 막 "목사님 오셨습니까?" 조용하라고 제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래 그 주변 사람 제가 조폭인 줄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뭘 하느냐 하면 "어이 김 박사 일로 와 봐라." 그럼 그 의사를 불러요 또. 불러 가지고 "이분이 김유복 목사님이시다. 인사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인제 저는 저보다 이분이 저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인제 그렇게 하시면서 철이 드신 거예요, 철이. 철이 드시고 교회가 이제 성경 갖다 주고 신앙서적 주고 생명예산 갖다 주잖아요. 그럼 이분이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루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이러니까 몰랐어요. "뭘 몰라요?" 아 사람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동네 앞에 민들레 꽃이 폈는데 그게 얼마나 예쁘든지 제가 3 시간 동안 바라보고 앉아서 울었어요. 그 민들레 꽃이 핀 동네 골목길이 예쁘지 않거든요. 아시죠? 그 동네길이 그 민들레 꽃 하나 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아들 이름이 현은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현은이 안아보고, 그때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안아보고 싶은데 내한테 안 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무섭게 생겨 가지고 누가 가요? 막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요새 언제 행복한지 압니까?" "언제 행복한데요?" "교회 일찍 와 가지고 그날 설교하실 본문 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도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꿈이 생겼대요. 꿈이 뭐냐고. 제가 사실 알고 보면 이분이 참 독한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대구에 동부교회로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 300 명씩 매주 모이면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3천 원씩 주고 하는 그 공동체 예배가, 노숙자 예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도 사고를 쳐 가지고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성함이 진희수 씨인데 거기 진씨 다니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조심하이소." 뭐 부목사님이 "조심하세요. 그분 아주 악질입니다." 그런 거야.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꿈이 생겼대요. 그 노숙자 그 새끼들 제가 기쁨의 교회로 다 데려오겠습니다. 네버, 네버, 절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겨울에 돌아가셨어요. 한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수첩이 하나 발견됐거든요, 수첩이. 그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제가 죽었고 이 수첩을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면 막 휘갈겨 썼어, 휘갈겨 썼는데, 기쁨의 교회 김유보 목사님께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고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봤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예. 그 처음 출발점, 그 출발점에 비하면 정말 이 사람은 성인이 됐어요, 성인.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간사들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야, 우리가 장례식 상주하자." 그래서 인제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이게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우리가 상주하려고 옷도 다 차려입고 뭐 누구라도 올지 모르니까 갔거든요. 갔는데 두 남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보자마자 "기쁨의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기쁨의 교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90 도로 두 분이 절을 하셨어요. 90 도로 인사를 하시더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쁨의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는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맨날 행패 부리고 그래가 뭐 두들겨 부수고 집에만 오면 그렇게 사람들 못 살게 고 경찰에 신고하고 구치소도 가두고 그랬다고. 근데 교회를 만나고 나서 와서 다 일일이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꼭 만나고 싶었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인사받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부모님은 교육계에 계셨고 뭐 또 이게 다 뭐 학교 선생님이고 이래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되셨냐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이가 트럭에 받쳐 죽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알코올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업하다가 망해 가지고 노숙자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했죠. 예. 그 한 사람의 생애가 바뀌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분이 분명히 비록 강경으로 돌아가셨지만 '아, 나 참 행복했다. 내 인생 말년은 그래도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라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라고. '내가 어쩌다 이런 복덩이를 만났지?'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셨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민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겠다. 교회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합시다. 아멘. 예,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